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은 제가 2년 전에 학생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성지에 답사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릴 때 찍은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립니까?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죠. 우리는 갈릴리 호수 하면은 그냥 잔잔한 호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해면에서 200m 이상 아래에 있고, 또 폭이 15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또 주위에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압 차이가 많이 날 때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또 돌풍이 불 때에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을 보시면 그 학생들이 이 모자를 손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자가 그냥 바로 날아가죠. 지금 저 때는 낮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느 날 날이 저물 때, 저녁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저녁에 엄청난 광풍이 들어서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죠.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크게 불었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은 배꼽물에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한데, 제자들을 바람을 먼저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신 다음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놀랐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얼핏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큰 잘못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배에 엄청난 물이 들어왔고 배가 뒤집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깨운 것밖에 없어요. 시편을 보면 신앙인들이 탄식할 때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듯 생각해서 하나님을 깨우는 본문이 여러 나옵니다. 시편 44편 23절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태평해 보이는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잠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은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섭섭해한 거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놀랐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꾸짖으셨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못마땅해 하셨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 이 제자상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뱃속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어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기에 제자들을 꾸짖으셨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따 2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찬양을 할 텐데, 교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과연 오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기를 원하실지 주님의 음성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풍, 거센 바람이죠. 파도, 이 어두움, 이것은 제자들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파도치는 바다만이 아니었죠.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풍랑으로 상징되는 이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주는 듯한, 외면한 듯한 이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삶이 괴로운데, 찢어지듯한데 예수님은 잠자고 계시다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처지에 예수님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 모습이 38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같이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 섭섭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자신들이 힘들게 되니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한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겨내기 힘든 고난에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은 지치고 피곤하고 세파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형편을 반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빠져 죽을 지경에 되어 있진 않습니까? 혹시 너무 지치고 피곤하여 삶을 도피하고 외면하고 그만두고 싶은 때는 없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건져내지 않으면 곧 빠져 죽을 것만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가 육지로 나오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문제를 이겨내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직장에 가도 또 동료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아이를 낳으면 또 결혼시켜야지, 병이 들지, 그저 내가 이 시간 지나면 내가 좀 좋은 시절 오지 않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결과는 그게 아니구나. 늘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저 우리의 몫에 이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인생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힘든 가운데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도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좀 무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돼요. 너희들 힘들었지?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그토록 믿음이 없느냐? 우리를 야단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얻고 싶었는데. 4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40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우리가 광풍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배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두렵더라도, 담대하고, 의심이 들더라도 의연하게 믿음을 갖고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리찌람을 들은 제자들도 참 반응이 이상해요. 예수님이 깨어난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역시 주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41절에서 반응합니다. 저희가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수군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두려움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 본문이에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알려주셨고 또 앞장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고 능력을 갖게 하셨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바람 한번 불자 마치 예수님을 처음 본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러한 반응을 제자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 어부도 있었지만 아마 이 바람을 분 것은 그날만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풍랑이 일자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무능력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실 때는 좋고 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 정도가 예수님의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면 좋고 고난이 닥치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간사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인생에 언제 고난이 없은 적이 있었습니까? 늘 고난의 연속이죠. 그리고 고난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에요. 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의 작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그 정도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거친 풍랑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계셨을까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잠을 방해할 위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 잔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나에게 닥친 고난이 지금 내 인생을 끝장낼 것 같지만 다 지나가 보면 별것 아니고 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잠잠해라, 고요해라, 바다를 진압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보면 다 과거의 일이죠. 지금 고난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의연하게 병마와 사탄의 세력과 고난과 풍파와 맞서 싸워 이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다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5장을 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과 죽음마저 지배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실패한 인생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제자들은 이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수군대고 있는 것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고난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인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겁니다. 알지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듣고 깨달음이 얻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 예배당 밖에 나가서 당장 내 뜻대로 살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에 사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의 힘대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아십니다. 지금 배가 뒤집힐 것, 너희가 두려움에 빠진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잠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얘네들에게 내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지금 제자들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얘네들 남겨놔봤자 무너지고 찢겨지고 세파에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믿는 힘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조금 의연하게 그 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조금 힘들지라도 두렵더라도 의연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들바들 떨며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 주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게 명령하셨던 이 예수님의 명령,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명령은 어쩌면 바다에게 행한 명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바다에게 행한 명령이에요. 바람과 파도는 언젠가 잔잔해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늘 내 마음을 이 뒤집어 흔드는 이 번뇌의 바람, 이 불신앙의 바람 파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잔잔해라, 고요해라. 주님의 우리의 이 뒤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잔잔하게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단치셨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절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고난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얼음 같은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을 때와 똑같은지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풍랑, 온 세상에 닥친 어려움은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닥친 시험과 고난을 의연하게 이겨내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그때 의연하게 다시 일어나게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거센 풍랑이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고요한 호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뒤에 있을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 풍랑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풍랑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 많은데 그냥 그 바람 막느라고 풍랑 맞느라고 우리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사소한 바람과 풍랑 먼저 잔잔하게 제압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교사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지금도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안타까운 질문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 그러한 주님의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계속해서 풍랑과 광풍이 불지라도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